오늘도 은혜로운 찬양과 또 성가대의 찬양으로 우리의 일주일 동안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또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또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는 귀한 순서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5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친구들 이제 일교차가 또 심하고 비도 많이 내리고 또 이런 가운데서 또 홍콩에서는 다시 또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를 봤어요.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의 가정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제가 아프지 않고 또 신앙생활과 학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두 번째 계속해서 이어지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먼저 만나보고 싶어요. 여러분 5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했는데 목이 곧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목이 좀 곧은 것 같아요? 목사님 약간 거북목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공부 많이 하면 이제 목이 조금 숙여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목이라는 것에는 이 당시에는 어떤 예의와 어떤 예의 범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어떻게 해요? 숙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배우면 배울수록 고개를 숙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여러분 공부거든요. 목사님도 정말 여러분만한 자녀 이제 조카들은 다 여러분만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될 어떻게 보면 나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공부를 사실 하고 있는데 좀 더 다른 차원의 공부죠. 우리는 한글을 하고 있다면 목사님은 다른 언어로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내가 아는 게 이렇게 없구나. 이런 다른 세계가 있구나 감탄하면서 뭔가 좀 전혀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보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보면 계속해서 엄마 아빠가 속한 단체에서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뭔가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 사람들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구약 성서를 거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외우다시피 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사람들의 일치된 모습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이 알고 자신들만의 어떤 배움의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목이 곧다라고 했거든요. 겸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할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세례가 있잖아요. 세례. 우리 친구들 세례 받을 때 물로서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가짐이 내가 세례 받을 만하니까 그래 이 시간 와서 나 한번 참석해서 아동 세례, 학습 세례 이런 걸 받아보자. 입교 세례를 받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잖아요.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새롭게 알아가고 느끼는 것이 세례인데 이 사람들은 세례뿐만이 아니라 할례까지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처럼 여러분 예전에 예언했던 느헤미야, 예레미야, 다니엘부터 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어때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백성이 그 선지자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박해했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지금 이 스데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도 그 전의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배움과 틀리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북받쳐오르면 어때요? 배운 지식과 믿음에 관계없이 죄를 짓는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려 하지 않는도다라고 스데반이 지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스데반의 용기가 굉장히 놀라워요. 스데반은 혼자였잖아요. 그리고 공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율법 교사도 있었고 또 백성들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집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한 용기이고 믿음이 확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의 어떻게 보면 고집과 아집같이 보였던 복음 증거하는 모습하고 유대인이 스데반을 공격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전혀 상반된 거잖아요. 한쪽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스데반은 자신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 품고 용서하고 대화해 보려고 하는 것. 서로 생각이 다르고 욕심이 다르고 관점이 틀릴 수가 있는데,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해하고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너희가 사람을 죽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직접적으로? 물론 중대한 범죄에 한해서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문제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복음, 예언된 메시아가 다시 와서 증거해야 되는 이 복음 앞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안 돼! 잘라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사랑의 하나님을 이들이 드러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마치 사단에 붙들려서 행동하는 것처럼 이 혈이 올라와서 열받은 모습으로 스데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5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간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에요? 웬만해서 우리가 이를 갈지 않잖아요. 뭐 잘 때 이를 가는 친구들도 가끔씩 있긴 있어요. 근데 열받아서 가는 이는 이를 꽉 깨무는 거잖아요. 뭔가 이거는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 너무너무 용서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스데반이 사실은 좀 겁을 먹고 저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어? 저 사람들 곧 날 돌로 치겠는데? 하면서 보이잖아요. 그 상황이. 내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야, 큰일 나겠구나. 분명 스데반이 인간적인 생각도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 더 큰 어떤 영향력을 끼친 그런 능력이 스데반에게 임했는데 바로 그것이 55절의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아니었으면 스데반은 여기서 멈추고 타협을 했을 거예요. 아, 여기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가는 나 이제 살아서 못 떠와. 나 집에도 가야 되고 집에 가족도 만나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또 사역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했다면 스데반은 여기서 멈췄을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일에 멈출 수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중에 PPT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여줄 텐데요. 스데반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공의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 공포의 모습에, 사람들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하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천군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면서 이 상황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이제 스데반이 우리가 100명씩 달려들어서 스데반에게 너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신성 모독하지 마. 온갖 협박과 너 그렇게 하면 돌로 쳐 죽일 거야. 이렇게 해도 불구하고 스데반 한 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스데반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말이라서 그들이 귀를 막아서 눈도 막고 못 듣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찔리는 부분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이게 들으면 괴롭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눈과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의 옷을 뺏고 구렁이에 넣어서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도 두게 되었고요. 언제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스데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59절의 말씀을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돌로 맞고 침을 뱉고 옷을 빼앗기고 정말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을 스데반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친구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교재에 보면 원수에 대해서도 여러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실한 기독교인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이거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달했는데 그게 화살이 되어서 내가 죽는 경우, 내 의견이 박살나는 경우, 내 육체가 완전히 상하는 경우, 그러니까 상식적인 일이 아닌 비상식적인 일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 칭찬받는 일을 하고 또 인정받는 일을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질병이 오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뭔가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나한테 올 때 우리는 이 사람들과 상황들을 인정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스데반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할 만하죠. 왜? 본인의 생명을 위기 가운데서도 생명을 잃는 그런 현실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이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걱정했느냐? 원수를 걱정했다는, 원수를, 나를 공격하는 원수를 걱정만 했나요? 사랑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었어요. 이 사랑은요, 이 기독교의 사랑의 가치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불교의 자기의 힌두교 없어요. 이런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무리들이 저와 우리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릴 때도 여러분만한 나이 때 한 10명이었나요? 10명이 제 동생을 이제 혼자인데 막 이제 때리려고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지금 동생이 큰일 나게 생겼다 해서 가보라는 거예요. 갔더만 동생은 혼자 있고 한 10명의 어떤 덩치들이 막 이제 폭력을 행사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동생하고 2대 10으로 싸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동생을 혼냈어요. 동생이 잘못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동생을 제가 걔네들 때릴 거를 제가 동생을 혼을 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10명의 학생들이 얼굴이 완전히 죽상이 되어서 고개를 다 푹 숙였어요.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인데 왜 혼내지? 같이 도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일반적인 일인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동생은 제가 데려갔고 아무런 싸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도 마음이 아프죠. 친동생을 위해서 같이 싸우고 싶고 지켜주고 싶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동하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잘못이 있고 저들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끼게 좀 되었거든요. 느낌적으로. 근데 지금에 생각하면 동생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하길 잘했다. 오히려 2대8로 2대10으로 싸웠으면 저도 아마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지고 맞고 혼나고 헐뜯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일들 정말 많이 발생할 텐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스데반, 우리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해요. 현대 신학자 중에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삶을 죽음으로써 마감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을 전하다가 나치에 대항하여서 나치를 암살하는 계획에 투입되는 증거가 발견되어서 교수형을 당했던 신학자예요. PPT 1번 화면을 보여주면 이 사람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악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악에 저항한다는 것은 오늘 스데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어,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그리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아직 오지 않았어 라고 증거하는 사람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령 하나님께 받은 말을 계속해서 증거했어요. 정말 용기 있게 증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네퍼의 저런 말들도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어 라는 친구들을 만날 때 거기에 동의를 하면 안 돼요, 친구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은 자신이 지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목사님이 지켜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삶의 가운데서 믿음의 테스트를 당할 때 우리 친구들이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그러한 질문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답할 수 있는 친구를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PPT 화면을 보시면 값싼 은혜는 교회의 죽음이다라고 보네퍼가 말씀했어요. 여러분,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이 우리가 이게 그냥 주는 선물로 받는 그런 은혜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은혜에 값없이 받았다라는 그 은혜의 가치는요, 값싼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는 아주 금보다도 비싼 가치예요. 우리가 값없이 받고 느끼다 보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낮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은혜는요, 값을 매길 하지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은 맞아요. 여기 1,000원짜리 물건이 있고 수천만 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1,000원짜리 물건도 공짜로 주고 수천만 원짜리 물건도 공짜로 줬다고 해서 그 두 개 물건이 가치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수천만 원짜리는 수천만 원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여러분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그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보다도 나를 공격하는 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PPT 또 세 번째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혼자 같죠? 혼자 아니었어요. 스데반 사람들 보기엔 1대 100으로 싸웠고 토론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가득 찼기 때문에 천군만마 같은 이 마음가짐으로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군천사, 하나님의 편들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친구를 지켜주고 친구들의 공부를 또 하나님의 학업을 또 지켜줄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는 또 PPT 보시면, 진리를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을 걸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참된 신앙 고백이다. 우리 보네퍼도 스데반도 이 진리를 말한 것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생명도 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 학업 가운데서도 사실은 나의 어떤 시간과 능력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내 능력을 걸고 내가 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가회나 학원에서 하는 것들, 여러분 능력의 모든 것을 걸고 하지만 이 신앙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 마음까지도 걸고 나아가야 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 보네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스데반 집사님 두 번째 시간까지 배웠는데 다시 한번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용서해줬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지? 라고 생각해보고 그동안 내가 용서 못했던 것, 그동안 내가 불만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그 누구보다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걸고서 전달했던 복음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값비싼 주님의 은혜였기에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주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점점 더 성숙하여져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정말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서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나타나서 많은 영혼이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교차가 심한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에 화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스데반과 같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께 진실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선교와 예물과 또 봉사의 감사의 예물로 또 여러 또 목적 예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예물을 향기롭게 흠량하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가정과 학업토와 또 모든 공간 위에서 하나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또 보낸 우리 친구들에게 영육간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우리 방학 전 학교 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보네파와 같이 내 생명을 걸고서 이 복음만큼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전달하기 원하는 우리 제일 영광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영혼 위에 우리 세우신 교사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